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우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시며 그가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세세에 우리에게 물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지음으로써 풍성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환경을 주던 에덴 농사는 사라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여 평생에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이 땅이 되었습니다.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며 가뭄과 폭우가 내려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자연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금세기 와서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이기심이 더욱더 악화되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고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국가를 비판하고 말려야 할 터인데 이 땅의 우매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은 이를 방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 동조하는 저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회용을 고집하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하여 쓰레기 섬이 생겨나는 일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번 창조절기야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지으신 후에 보기에 좋았던 이 땅과 이 온 세계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처처의 재난이 닥친다고 해서인지 많은 생명이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와 우리 가족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대개는 주님이 병 고쳐주실 수 있다는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만 백부장의 믿음으로 부하가 병났은 경우도 보았고 부모의 간절한 소원으로 죽은 자녀의 목숨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있는 작은 아픔이 있어도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못하지만 아픈 본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더욱 심각하오니 주께서 저들에게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 중에 앞으로 장래의 일이 걸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있습니다. 저들의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주님께 아시오니 장차 주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모인 우리가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가는데 몸 가는 게 맞아요? 몸 가는데 마음이 가는 게 맞아요? 일단 움직여라,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책 1장의 제목도 이와 비슷한데 먼저 행동하라, 마음은 따라온다. 첫 챕터의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면 결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해도 몸이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몸 가는데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일단 먼저 행동해라, 마음은 뒤따라온다, 그런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표현을 바꿔본다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일단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이면 먼저 행동한다. 그러면 마음은 따라온다. 굳이 거창하게 뭐 순종을 이야기하고 순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오래전부터. 삶에 있어서의 미니멀리즘 들어보셨죠? 미니멀 라이프 계속해서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이리저리 생각해서, 예전에 뭐 논문이 하나 나온 게 봤었는데, 특히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 나오신 분들의 트라우마적인 모습인데요. 뭐냐면 이게 자꾸 쌓아놓고 산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자꾸 쌓아놔야 돼. 믿음도 신앙도 동일하게 미니멀 라이프처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 뜻에 역행하려 할 때에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해야 순종을 잘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러한 겁니다.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시작되죠. 그러자, 즉시, 지금, 바로, 이런 단어더라고요. 왜 이에로 번역했을까? 원문에는 와라는 단어예요. 와, 불어로 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단순하게 갑니다. 신앙은, 믿음은 복잡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장고 중에 악수를 둔다고요.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딱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그때 모세의 반응을 봅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냥 하면 될 터인데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설명했죠. 또 모세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해도 모세의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질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 말씀을 들었으면 따르면 됩니다. 생각을 줄이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국 뭐죠?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어디일까?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될까 말까?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갈까? 이게 유익이 있을까? 계산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여기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단순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때는 목표지가 있습니다. 목표지가 애매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목표지도 있지만 오늘은 출발지가 있죠.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떠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보니까 의역을 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단지 직역을 하면 그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떠남의 존재는 부터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다.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그 부터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너의 고향을 떠나라. 고대 사회에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대부분 고향을 떠나 사시는 분들이죠. 부산 보수동 출신 있으세요?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고향은 삶의 터전이고 경제적 받침대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고 치안이 확보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으로부터 이게 추가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더 어려운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결정적으로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의 근본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을 단 책이 있었습니다. 경영학 서적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 책이 발간될 때가 IMF 때였습니다. 내용은 뭐 그거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익숙함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의 결별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회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래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의지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떠나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라 하는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되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뭘 또 새롭게, 이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죠? 15세라고 나옵니다. 매일 우리가 안주하던 그곳,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은 복이 될지라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2절에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복과 관련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말씀이에요. 복 주기 원하신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죠. 11장에 보면 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왜 세웠을까요? 그 목적을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들의 좁은 생각으로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게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내 이름 내보내겠다고 바둥바둥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시는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쉽게 가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매게 하는 짐을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겁니다.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 예전 번역은 여러 가지로 이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복을 끼쳐주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뭐 새번역, 공동번역, 뭐 번역이 여러 가지였는데 다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의역을 하면 다 맞는 표현이고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면 내가 그냥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무실에서 하루 종일 뭐 커피 내려서 이렇게 마시고 있다 보면 커피 향이 온 집무실 안에 퍼집니다. 나중 되면 제가 입고 있는 옷에 이게 커피 향이 다 묻나 봐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제가 커피 마시다가 온 줄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커피 안 마시는 날도 커피 마시고 온 걸로 알 정도. 위대한 인물 옆에 있으면 행동이나 사고나 모습이나 흉내내면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죠. 복 그 자체가 내 옆에 있으면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그 영향을 3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살맛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면요,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9절의 뜻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는 네가 축복의 중재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진다라는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너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복 주시기 원하는데 제게 그 복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도 원합니다. 라고 구함과 동시에, 그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같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동네에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조잡하게 살고 밴댕이 속으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디 나가서 대담하게 사세요. 내야 할 자리에 척척 내고 사시고요. 움켜쥐지 마시고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 물질적 축복이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방점을 두고 가면 그게 이제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인데,
여러분 물론 이 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기복신앙이나 된 걸 빼놓을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거 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거 어렵다라는 거 다 알아요. 예. 축복받으면 잘 살아야죠.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산다라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개념이 달라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따른 자기의 달란트에 책임을 질 때예요. 자,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욥기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우리의 삶과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현수막을 달았어요. 보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오늘? 지난 토요일날 달으려고 그랬는데 비가 넘어와서 못 달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문구는 제가 만들었어요. 좀 세게 갔어요. 죄악을 막는 것도 복받은 자가 할 일이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끄는 것도 복받은 자의 책임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 복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현수막을 걸 때 위에서는 우리 성도들께서 걸어주시고 아래는 우리 책방 사장님이 사다리에 타고서 본인이 막 우리 교회 현수막을 본인이 가서 막 거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지금 이 시기에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커트 염색 현수막 달 때도 그 사장님이 막 나서셔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머리에 담고 있는 것,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뭔가 하고 싶어도 주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뭔가 복의 통로를 뚫어준다면 뭔가 교회가 복의 통로를 뚫어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현수막 달았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산 시내에 그 일주일 동안 막 퍼져나간 것 같아요. 부산 사회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제가 몇 개 받았어요. 무슨 문자인지 아세요? 김광호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분들 저보다 연배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70대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김광호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대표자로 보시니까 얘기하셨겠죠. 부산시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산시 내에서 어느 교회가 이런 현수막을 교회 앞에 내걸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다른 지역에서는 몇 개 봤어요. 그래도 뭐 이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마지막 반대합니다. 이 정도. 제가 문구를 좀 세게 가기로 했어요. 죄악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죄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이 저지르는 이건 분명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에 걸었는데 아무도 뭐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던데 이의제기 받아보셨어요? 제가 이의제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죠? 총회 갔다가
교회 금요일 날 왔으니까. 꼭 그 이재기하는 내용이 한 장 붙었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주중에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A4지 한 장 붙어 있는 거, 대문에 붙어 있는 거 보고 떼어서 폐지 모아둔 데 두었다고 해서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게 탈인데 읽어봤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의제기니까 뭐 안 좋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요? 사람은 못 속여요. 내용 보면은 사용하는 투가 있고요, 사용하는 표현이 있고요,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단 단체. 지금 그 표현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 이거 오픈돼서 방송 나간다고요? 유튜브에 녹화되어 있고 가끔 어디에서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한 설교 예배 이거 아마 20회, 30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한 120회씩, 150회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딱 생각하는 어디서 모니터링 하고 있구나. 뭔가 흠잡으려고 모니터링 하고 있구나. 제가 보거든요. 자, 사용하는 표현, 단어 여기서 밝히면 자기네들이 이거 고칠까봐. 이단 단체가 왔다 가다 하다가 써서 붙여서 갖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단을 쉽게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리적인 것, 성경 해석 이런 거 따져서 들어가면 오래 걸려요. 복잡하고요. 쉽게 구분하는 거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의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 되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하고요. 그 복이 흘러가 우리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받기 복이 세상에 그 복을 흘러내려버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우열 장로님, 이소영 전용관, 이수 장우석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보근 장로님, 송효정 군 항상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은 남신도의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원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터이니 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고 병든 사람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을 열어놓고 있도록 이끌옵소서. 이 심령을 담아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손길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굳건하게 서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점층되어 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알맞은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묶어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도록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그 염색 커트 봉사한 그 사진 동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뭐 보셔야죠. 비가 많이 와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장님 자리를 비우셨지만 전해주세요. 박수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행하기 전에 한 주 전에 광고가 잘 안 되니까 광고지하고 뭐 가져갈 수 있는 안내지하고 해서 밑에 조그만 의자에다 표시해서 뒀는데 보셨죠? 아내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의자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지 뭐 그러겠냐. 거기다 뒀는데 우리 밑에 책방 사장님, 여사장님이 낮에는 이렇게 틀어가지고 잘 보이는 데 놔뒀다가 비 올 것 같으면 안쪽에다 들여놨다가 그러시더라. 교회가 귀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더 신경 써주고 더 관심 갖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염색 커트 동영상 사진 촬영은 손동철 장로님이 대부분 해주셨습니다. 손동철 장로님이 당회원을 대표해서 다른 분들 좀 바쁘셔가지고 나오셔서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다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 만드시는 것은 이수정 집사님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은 지금 우리 한올센터가 개편되면서 지금 우리 여기 센터의 사무국장님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수정 집사님이 고맙습니다. 광고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위 감사주일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있는데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 가정 예배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모자라시면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파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이게 서체 뭐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제가 한때 참 고통당해 가지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서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합의 보자고 뭐 70만 원, 80만 원 요구해가지고 제가 그때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고요. 서체 만든 것도 조금 점검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좀 염려스러워서 교회 홈페이지에 안 올립니다.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관계로 공동 식사가 없습니다. 밥퍼에다가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밥 주세요라고 부탁드리기가 참 미안해가지고 그분들은 우리하고 약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죠 그러시는데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오후 예배도 없고요. 식사가 없다고 해서 또 주일 예배 안 오시면 안 되고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인 고3 학생들 위해서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재경 선생님, 또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님, 우리 윤정혜 집사님도 지난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 반복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또 퇴원을 하셨어요. 가려 중에 계시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부탁드립니다. 교단 총회가 지난 주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임원진 구성에 대한 건 참고해 주시고 땅에 내려가면 우리가 늘 하던 교회 달력 예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정하는 대로 해서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보시고서 내년에는 이 그림으로 교회 달력 하면 좋겠다. 더 붙여주세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막 대여섯 개씩 마음대로 붙이지 마시고 하나만 붙여주시고요. 또 하나 그 탁상 달력이 금년부터는 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달력 큰 거 말고 탁상 달력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누적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샘플도 하나 있습니다. 보시고 탁상 달력도 마음에 드시면 스티커 붙여놓으면 그거는 조금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소 수량 주문이 50개라 그러고 큰 달력도 하고 탁상형도 하고 뭐 그러겠다고 하면은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조금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복받은 성도로서 받은 복을 흘려내리는 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